그럼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삼배드리고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 출발 법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편 만들기라는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경 어머님 어떠셔요? 저기 주변에 내 편이야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조금요. 그렇군요. 소수예요. 많지는 않고. 기왕이면 법부님 편이 좀 많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법부님을 좀 편들어 준다면 좋겠지요. 우리가 글쎄 내 편 만들기라고 하면 이게 어감상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알고 실천하면 세상에 법부님 편이 좀 많아질까요? 어떠셔요? 좀 많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 편 만들기라는 것이 어떤 그 과정의 문제로 부작용을 초래하는 가운데에 내 편을 억지로 만들면 그것이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내가 살아야 할 바대로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 편이 만들어지고 내 편이 많아져서 무언가 내가 참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고자 할 때 내 편들이 거들어 주어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뭐 그러한 사람은 불교 신자로서 가르침에 의지해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세속적인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밀쳐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내 편을 좀 만드는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주제를 다루어 보려 합니다. 그간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글쎄 또 되짚어 보자면 빠야시경이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바른 견해, 첫째로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악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살다가 한 100년 안팎으로 살게 되면 물질인 몸의 기능이 다해서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지요. 그랬을 때 부처님은 분명히 알려주는 거, 세상을 나의 삶을 보는 바른 시각의 첫째가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물질인 몸은 백년 안팎으로에서 떨어진다 해도 이 마음은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과 죽는 순간 만나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삶을 이어간다. 언제까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고 해탈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할 때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사는 삶도 그렇지만은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세상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니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말로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천상이라는 5가지의 세상 가운데 다시 태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정말이지 살아서도 행복해야겠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이나 짐승 세상이나 악귀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고 싶습니다.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할 거고 그래도 내가 하늘에 태어나서 참으로 커다란 행복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우리가 다 가지는 거죠. 그럴 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늘에 태어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어서 내가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기왕이면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삶의 출발 자리를 좋게 하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부처님은 업에는 그러니까 선악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말씀으로 바로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결정하는 힘이다, 동력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과와 보라는 측면에서 내가 지옥에 갈지, 짐승 세상에 태어날지, 아니면 악귀 세상에 태어날지, 아니면 또 다르게 어떠한 업을 지으면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는 태어날 거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출발 자리가 좋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하늘에 태어나서 더 큰 행복 가운데 살아갈 거고, 이런 업에 대한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되죠.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마무리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이것은 검은 법이고 이것은 흰 법이다 라고 해서 어떤 행위가 그 결과로서 나의 삶을 지옥과 축생과 악의로 이끌지, 어떤 행위가 그 결과로서 나를 인간의 삶으로 하늘로 이끌지 그 판단의 기준을 알려주셨다라는 거 마무리로 했었죠. 뭐였나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친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조금 확대해서 표현하면 10가지 업으로 말해지죠. 그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후, 기여, 간탐, 진해, 사견이라고 하는 10가지의 업은 10악업이다라고 불리었죠.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기여, 불악구, 불기여, 불탐, 부진, 정견 이 10가지는 10선업이라고 불렸죠. 그러면 요점적으로 왜 이 10가지는 10악업이라고 하고 왜 이 10가지는 10선업이라고 할까? 이 부분 사실은 부처님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어떤 기준인가요?
십악업이라고 할 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글쎄 무엇을 가지고 악하다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 부분에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그 괴로움을 현실적으로 내가 겪어야 하는 이런 과와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뭐라고 했나요? 악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행위의 결과로 행복이 생겨나서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현실적으로 내가 누린다라는 이런 과와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선업 이렇게 말한 거죠. 고운달부부님, 요거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악하다, 선하다, 악업이다, 선업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결과로 이러이러하게 살았더니 그 결과로 내가 괴로워졌어. 괴로움을 겪어야 돼. 요거 악업입니다. 이러이러하게 살았더니 그 결과로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 요거 선업입니다. 요 개념.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 바른 견해를 부처님께서 다양하게 알려주시지만 그 바른 견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온전하게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요 개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바른 견해 가운데 현재 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몇 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지난주 신구의 3업을 10업으로 확장했고 괴로움을 결과맺는 것으로의 10악업, 행복을 결과맺는 것으로의 10선업을 알아보는 가운데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10선업 중에 의업에 속하는 불탐, 부진, 정견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오늘 법회로 공부 내용을 좀 미루었었죠. 그 세 가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불탐, 부진, 정견이라는 것입니다. 요 중에 정견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큰 주제로 공부하는 거니까 정견 공부하고 있고요. 불탐과 부진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불탐과 부진이라는 이 한자적인 번역은 좀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세상이라는 게 욕계, 색계, 부색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탐이라고 하는 자체가 욕탐, 색탐, 부색탐 이래서 중생 세상 전체를 다 포괄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거지만 10악업의 측면에서는 여기가 탐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간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간탐이라는 거 뭐였나요? 세상에는 내 것도 있고 내 거 아닌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내 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요 마음은 좀 제외하고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 고운달부부님 좋은 거를 내 거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으면 이제 고운달부부님하고 저하고 간에 어떤 형태로든 트러블이 생기겠죠. 이렇게 내 거 아닌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요 마음을 간탐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십선업에서 불탐이라고 제시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아비자라고 하는 간탐의 반대말로 아나비자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불탐이라는 포괄적인 말보다는 간탐하지 않음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그 진애에 대응하는 요 말을 부진이랬는데 성낸다라고 하는 것도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로는
진의 안음 이렇게 해야 옳을 거예요. 어쨌든 그 남의 것에 대해 내 것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분노하거나 폭력적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때 자 우리가 지난주 그 십선업의 측면에서 불살생 즉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해치지 않는다로 끝내지를 않았죠. 요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면 어땠어요? 불살생은 해치지 않는다 보다 좀 더 나가서 거들어 살리는 것의 의미를 가지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불투독,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요것도 선업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는 내 것을 꺼내서 베풀어주는 것, 거들어 살리는 것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불탐부진 즉 간탐하지 않음, 진의 않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의 행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거지요. 불탐, 즉 간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남의 것에 대해 내 것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욕심 부리지 않는 거인데 요거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이면 좋겠다라고 하지는 않아.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자면 내 것을 꺼내서라도 저희를 위해서 베풀어야겠다라는 보시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일으키는 거겠죠. 아까 불투도가 적극적이면 베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구체적인 행위로 설명되는 거라면 이제 간탐하지 않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될 때 베풀자라는 요거는 내 마음에 보시하려는 마음을 채우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것까지 꺼내서 필요한 존재들에게 베풀자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간탐을 제어하고 그럼으로써 간탐 때문에 생기는 불만족의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부진, 진애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애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분노하는 마음, 또 하나는 폭력적인 의도 이렇게 나타났었죠. 마찬가지로 부진, 진애 않음도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참으로 비중 큰 주제가 하나 출현을 해요. 이런 이야기예요.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폭력의 의도를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요거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게 바로 자비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자, 자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자라는 것과 비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함께한 거죠. 분명히 그래요. 그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적인 의도라는 두 가지에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 자비가 나왔다면 어차피 두 가지 측면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두 가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라고 하는 것. 이게 사랑 자자를 쓰는데 뭐 빨리어로는 이제 맺다라고 하지만요. 이 사랑 자자가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요. 다른 생명들이 제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보는 존재의 영역은 오직 사람만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서 중요하고 사람 아닌 다른 것들은
만물의 영성인 사람을 위해도 존재하는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 살아있다, 생명 가진 곳이다 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측면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은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생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자문이가 됩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제어하고 분노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서 분노 때문에 생기는 불만족의 문제를 해소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자자, 즉 자애로운 마음을 북돋워야 한다. 달리 말하면 다른 생명들이 참으로 그들이 행복하면 좋겠어 라는 요런 마음을 내 안에서 북돋워 일으키면 요것이 바로 분노하는 마음을 제어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것이다. 사랑자자 요거죠. 반면에 비는 생각하면 같은 말이라고 해도 좋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이 돼요. 자가 다른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비, 슬플 비자죠. 빨리어로는 까루나라고 하는데 이 비는 다른 생명들의 아픔이 줄어들기를 하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요게 좀 다르죠. 그냥 귀경부부님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장보부님이시죠. 장보부님이 조금 불편함이 있다라고 할 때 장보부님 그 아픔이 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혜경보부님 이러저러하게 몸에 불편이 있다라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 혜경보부님 행복하십시오. 이런 마음하고 같은 거지만 다른 측면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혜경보부님의 이러저러한 아픔이 참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런 마음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마음을 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가 폭력의 의도를 제어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의도를 일으켜서 폭력 때문에 생기는 불만족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거예요. 요거 보통 연민이라고도 말하고 동정이라고도 말하고 측은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연민심, 동정심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거고요. 또는 측은지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듣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대승권에서 제가 공부했던 기억으로는 동체대비 이런 표현, 부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동체대비요. 마치 손가락 끝이 가시에 찔리면 손가락이 아픈 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몸의 일부기 때문에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도 아픈 거예요. 이러듯이 저 먼 데 있는 어느 생명이 아파요? 라고 할 때 그것을 마치 내 손가락 끝이 가시에 찔렸을 때 아파하는 것과 같이 동체, 하나의 몸으로 간주해서 그 아픔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을 동체대비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바로 비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애해서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적인 의도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는데 여기서 참으로 그대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누가 좀 모른다고 구 좋은 거 나 주시오. 곤란합니다. 내놔!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대가 행복하길 바라는데 내놔! 하고 화를 내도 안 내놓으면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이렇게 폭력적인 의도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그대의 아픔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라는 비라는 마음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의업, 마음의 행위 중에 진애라고 하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분노하는 마음을 제어해서 분노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을 제어하자라고 할 때 참으로 그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는 자, 폭력의 의도를 제어해서 그로 인한 불만족을 해소하자라고 할 때 참으로 그대의 아픔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라는 비, 두 가지 합쳐서 자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와 비, 자비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됐나요? 중요하죠. 사실은 불교를 대표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해보자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지경부부님, 불교 두 가지 단어로 대표해보자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자비라고. 자비. 아, 저는 지금 자비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그렇다고 불교 공부가 참으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참으로 그대의 아픔이 줄어들기를, 요런 자비만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삶의 완성이 정의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아야 하죠. 그러니까 자비라는 하나의 측면이 있다면 자비 말고 또 다르게 삶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개념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보시 아니에요? 보시. 보시? 아닙니다. 그거는 좀 포함된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고은달 법부님 뭘까요? 장법부님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교를 대표하는 두 가지, 하나는 지혜, 하나는 자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불교 공부를,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비라고 하는, 아니지,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지혜의 힘으로 뭔가 말과 마음의 행위가 제어되고, 행위 저 내면에 있는 마음 심자, 마음이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나고, 저 내면에 번뇌라고 하는 놈이 딱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인식작용에서 탐진치를 만들어내는 요거, 누가 끊어내요? 내 마음이 지혜와 함께해서 번뇌를 소멸시키잖아. 그럼으로써 탐진치를 뿌리 뽑잖아. 요 개념. 자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개념이긴 하죠. 그러나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으로는 뭐니 해도 우리가 지혜를 빼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불교를 대표하는 것 두 가지, 지혜와 자비, 이렇게 말할 때 그 중에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 즉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에 속하는 간탐진의 사견 중에 진애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적 의도라는 두 가지로 설명되는 이것을 제어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참으로 그대의 아픔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이 자리가 자비로서 나타난 거죠. 지혜와 자비 두 측면에서. 그렇죠. 방금 제가 지혜를 간략히 말했지만 결국은 지혜는 내면에서, 그죠? 내면에서 이 번뇌를 소멸하고 탐진치를 뿌리 뽑고 이래서 찐따를 해탈시키고
이런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중심을 가지고 작용한다면 자비는 이제 좀 더 표면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이 영역에서 내가 나 혼자 살아가지 않고 남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 관계의 측면을 제시하면서 자비가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지혜가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르게 하는, 그렇죠. 번뇌를 제거한다, 탐진치를 뿌리 뽑는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 바른 견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르게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지혜라면 자비는 이렇게 외적으로 다른 생명의 행복을 뒷받침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불교는 또 좀 재미있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혜에 의한 나의 성숙과 자비에 의한 관계의 성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삶의 향상을 이끄는 가르침이라고 해야 하겠다. 어떤가요? 불교를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지혜와 자비. 나의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좋겠죠?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자비도 사실은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법부님, 혹시 말이에요, 법부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법부님 사촌이 땅을 샀는데 사촌이 땅을 샀더니 아이고 배 아파, 이런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에게서 자비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곤란할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땅을 샀는데 내 배가 아파. 그러면 자, 그대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게요. 그대가 행복하면, 비유하자면 그대가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픈데, 그대가 행복하면 내 배가 아픈데 어떻게 내가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대가 아파하는 것을 볼 때 아이고 그놈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대의 아픔이 줄어들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비심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지 않고, 우와, 드디어 자네가 땅을 샀구나, 자네가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더니 드디어 땅을 샀구나, 정말 축하한다, 기쁘다, 이렇게 배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사촌이 땅을 사니까 내가 기뻐, 같은 비유로 그대가 행복해지면 우와 나도 기뻐, 그대가 행복한 만큼 내가 기쁜 걸, 그대의 아픔이 줄어드는 만큼 내가 기쁜 걸, 그죠?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때 비로소 행복하셔요, 아프지 마셔요 라고 하는 자비심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와 비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은요,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을 내 안에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이런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 함께 기뻐한다라는 요거 뭐라 하죠? 함께 기뻐함, 요것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뭐죠? 여기에 기쁠 희자를 써요.
자비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쁠 희자로 나타나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받쳐져야 돼요. 타당하겠죠? 그런가 하면요, 함께 기뻐한다라는 이것도 사실은 또 다른 토대를 필요로 해요. 이게요, 내 마음이 작은 것에도 휘둘려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린다 라고 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마음이 요리저리 세간적인 것에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흔들리군요. 사촌이 땅을 잡으면 배가 아프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잘 공부해서 내 마음을 정말로 굳건하게 작은 것들에 휘둘려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사실은 하나의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그대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평정심, 평정이란 말을 가지고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 평정하다라는 거 한마디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교리적으로는 이 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또 깊은 의미를 가지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킵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정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평정이라는 것을 한자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버릴 사자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기쁠 희자, 함께 기뻐함을 토대로 이룰까 발휘되는 것이고, 희라고 하는 것은 평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 버릴 사자를 토대로 그 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를 보면 이 네 가지가 되죠. 자, 비, 희, 사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자, 비, 희, 사 네 가지를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사무량심 이렇게도 나오는데 사실은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자, 비, 희, 사, 사무량심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사범주라는 말을 써요. 자, 사무량심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네 가지, 자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가 무량하게, 달리 말하면 제한 없이, 나만 행복하면 좋아, 요게 아니고 내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아프지 않기를, 행복하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분명히 인간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이렇게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 마음이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한량없이 퍼져나가는 거야. 내 마음을 이렇게 무한하게 키워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요, 요 사무량심이 기분 좋을 때는 자비희사로 내 마음을 채워. 그런데 조금 뭐 하면 몰라 하고는 바로 화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비희사라는 이 마음이 한면으로는 무량하게 퍼져나가야 되지만 또 한면으로는 나의 삶 살아가는 내내 잘 유지돼야 되죠. 지속돼야 되죠. 요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범주. 이때 범이라는 게 그 성스럽다라고 라는 말이거든요. 주라는 것은 뭐 당연히 머문다,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다른 말로는 사범주,
네 가지 성스러운 머문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적절하죠. 분명히 경전에서 부처님은 자비희사의 네 가지 성스러운 머문을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공부를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제가 아무리 지경보부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마음은 지경보부님, 헬피스님이 지경보부님 무지무지하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사실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음은 우리가 신구의 삼업 이럴 때 의업, 잠깐만요. 아까 이거를 안 꽂았더니 이게 시작하면서 제가 이거를 안 꽂은 거를 보았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편집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특성을 우리가 그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참으로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에 간탐진의 사견이라는 것이 딱 차 있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내고 성내는 이거를 뭔가 말의 행위로 직접 드러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가르침이 나오나요? 오계라는 가르침이 나오죠. 오계를 지켜가지고, 즉 몸과 말의 행위를 직접 단속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는 비록 간탐하고 진애하더라도 몸과 말의 행위로는 해치고 훔치고 바람피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관계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 사범주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마음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마음의 이야기. 그럼 부처님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를 닦아라 라고 하실 때 이것이 그냥 마음만 잘 수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요거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겠죠. 앞에서 봤지만 불교 공부가 나의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 포함하는 가르침이라면 이제 자비휘사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잘 유지해 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을 지경부부님, 헬피스님이 지경부부님을 참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떤 형태로든 뭔가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경부부님도 헬피스님이 나를 참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아셔가지고 나도 헬피스님을 좋아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고, 그때 지경부부님과 헬피스님이 함께 서로를 좋아하는 이런 성숙되는 관계가 우리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요,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이냐, 제어할 것이냐,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가득가득 채울 것이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이제 어떻게 이 마음을 뭔가 말의 행위로 드러내서 전달할 것이냐라는 측면이에요. 경전은 사섭법이라고 하는
사무량심과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가르침을 알려주셔요. 사섭법이라. 네 가지, 섭자가 여기 포섭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까 제가 내 편 만들기 오늘 요것 좀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그 내 편 만들기의 구체적 얘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하더라도 어쨌든 사섭법 이럴 때 포섭한다라는 요 말, 포섭한다는 게 뭐예요? 뭐 잘 꼬셔가지고 내 편 만드는 거지 뭐. 요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꼬셔가지고 내 편 만드는 것은 부작용이 있어. 어떻게 한 뼈만 좀 찍어주셔요 하고 봉투 돌리고 요런 것은 곤란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자비시사라고 하는 이러한 성스러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이 마음을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대에게 전달함으로써 포섭한다? 내 편 만든다? 꼬셨다? 요거는 부작용이 없이 그야말로 그대와 나의 관계를 성숙시키는 아주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그런 일이잖아요. 사섭법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로 포섭한다, 섭수하는 가르침, 섭수하는 것. 일성. 첫째가 보시입니다. 뭐니 해도 주는 게 최고야. 두 번째가 애어,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행, 이익되는 행위. 그리고 동사,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준비한 것을 잠깐 좀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의업 중 간탐에 대응하는 것인데 제시, 법시, 무외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시,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 법시, 가르침을 베푸는 거,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거, 이렇게 되죠. 이런 세 가지가 있고요. 애어는 구업에 대응하는 것인데 사랑스럽고 이익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행은 신업에 대응하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동사는 신구의 삼업 모두를 아우르는 일상의 생활에 대응하는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 힘을 합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경전은 자비희사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를 이렇게 사섭법과 짝을 이루어 설명합니다. 마음을 사무량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넘치게 하면 몸과 말의 행위는 사섭법으로 드러나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와 함께하는 남들은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됩니다. 이러저러하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내 편을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작용이라고는 전혀 없는 진정한 의미의 내 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힘경,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에 속한 힘경이란 경전은 지혜, 정진, 비난받을 일이 없음, 섭수라는 네 가지 힘을 말하는데 그중 섭수의 힘으로 사섭법을 제시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섭수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섭수하는 행위가 있나니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이다. 비구들이여, 보시 가운데 으뜸은 법보시이다. 애어 가운데 으뜸은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거듭거듭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행 가운데 으뜸은 믿음, 계행, 인색한 자, 지혜가 없는 자에게 그 네 가지를 가지도록 격려하고 머물게 하고 굳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사 가운데 으뜸은 예류자는 예류자와 함께하고 일례자는 일례자와 함께하고 불환자는 불환자와 함께하고 아라한은 아라한과 함께합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섭수의 힘이라 한다 라고 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읽겠습니다. 특히 동사 가운데 으뜸을 설하는 내용은 더욱 주목해야 하는데 스타니빠따 코뿔소의 외뿔의 경이 설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들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삿디 알아차림을 갖추어 그와 함께 가라.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 이제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은 행복을 기린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귀되 이런 것을 만나지 못하면 허물함을 즐기며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단지 교제를 위하여, 교제 자체를 목적으로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했어요. 시간 관계상 오늘 이렇게 뒷부분은 읽어만 드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부죠.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죠? 네.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야기 좀 더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이게 뭐 우리가 사실 자비사 사무량신 사범주 하면 잘 아는 이야기고 또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사서법 이러면 잘 아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가 그 십업이라고 하는 업과 관련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하는 측면 이렇게 모아보면 참 의미가 있죠. 더구나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두 가지 연결된 측면 같이 보는 것까지를 가면 그 의미가 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경전은 굉장히 강조하는 주제죠. 사실은 요 뒤에 부분, 그러니까 사서법 중에 으뜸, 그래서 뭐 제시 없이 무예시 중에 으뜸은 법보시다 이렇게 알려준다든거나 요 이야기, 그러니까 뭐 다음 주 뭐 한 번 더 시간 내 가지고 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좀 할지요. 어차피 이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 중에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관계를 성숙시키는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그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다음 주에 보자고요.